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속에 함께 하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인살리시 주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차 강명을 근제 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7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2장 찬송하십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53장까지 찬송하십시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301장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찬송 같이.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야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고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치 않는 신실한 신앙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생각이 짧을 때가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망각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송두리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볼 것을 두고 그런 것은 두고 잊지 못해도 받은 은혜는 늘 까먹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러하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사람도 환경이나 현실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아도 때로는 현실과 환경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 많이 지쳤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는 식솔들과 부하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또 자기와 함께한 이 식솔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숨을 곳이 제대로 없는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찾아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 앞세우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결정들과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걱정이, 두려움이, 염려가, 현실이 막상 어려우면 우리도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기도를 빡시게 했다면 이런 결정 안 했을 거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인지라 기도를 빡시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여호와의 뜻을 물었으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참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생각을 잘못하면 내 생각 속에 빠져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위장하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막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곰팡이가 핀 그 빵을 보여주고 포도주 부대가 다 낡은 것과 뭐 신발과 옷이 다 헤어진 것을 보면서 먼 나라에서 왔다. 당신네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근처에 사는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그 민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도 마귀에게 속아서 또 현실과 환경을 인해서 자기 감정과 이성에 속아서 이렇게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호의를 받아서 1년 이상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몰래 다른 곳을 침략해서 나름대로 재산도 좀 많이 축적하고 함께 살고 있는 식솔들에게 좀 편안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살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휩쓸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블레셋 방백들은 자기 지역에서 선출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치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에게 너희들 부하들 데리고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다윗이 아마도 마음이 몹시도 복잡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에서 같은 동족을, 같은 민족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리게 한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치는데 우리 보고 같이 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도 글쎄 어떡하지? 도망칠 수도 없잖아. 할 수 없이 가야 되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남은 가족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면서 아마 이 전쟁터에 같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꺼려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블레셋은 각 지역마다 뭐 가드, 가사 이런 지역마다 그 지역 고을을 다스리는 방백들,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이 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라의 각 나라 왕이 있고 또 그 신라나 백제 고구려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호적 수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잘 또 구슬려야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통령이 있지만은 또 여기에 뭐 각 지방 장관이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군수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이런 방백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있다가 전쟁이 나면은 각 그 지역에서 군사들을 착출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했던 것이죠. 그 블레셋에도 이런 방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드 왕도 그 방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른 방백들이 가드 왕 뒤에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람아, 가드 왕 아기스, 니 저 사람 누군지 모르나? 다윗 아이가 다윗. 그 다윗이 자기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왔는데 내 부하로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노래 모르나? 사울이 죽인 자의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만만이요. 우리 골리앗을 죽인 저 원수잖아. 저 사람이 우리하고 전쟁할 때 갑자기 우리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은 우리 어떻게 될 거야? 안 돼! 하고 막 방백들이 막 만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아기스가 내가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있어 봤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야. 배신할 사람 아니야. 사람이 점잖하고 조용하고 잘 지내. 내 이제 부하로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전쟁에 데리고 나가 안 된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드왕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방백들이 전부 막 난리다. 반대한다. 그 다윗이 속으로는 휴, 다행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다른 부하들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가동왕한테 표현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해요? 가동왕이 아니 내가 말이야 이때까지 말이야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막 섭섭하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동왕이 그게 아니라고 막 만류를 하면서 그래서 이 다윗 일행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보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잘못과 불신앙적인 그 태도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연약해요. 실수할 때 있어요.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때로는 현실과 환경을 보다 보면 내가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긍휼과 은혜 베푸심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뜻을 말씀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탁 잡아다가 목을 칠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한 가브리엘이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룩하실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나귀를 이용해서 그 나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를 통해서 블레셋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족 상잔에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못하러 다 막아주신, 이게 이러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가드 왕이 다윗을 좋게 볼 수 있는 거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부하로 삼았다 하고, 야 잘됐다,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 최고 장수가 우리나라로 항복해 왔다, 야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꺼리한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약속한 걸 잘 까먹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약속도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수도 없이 약속을 남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사회,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속이나 개인 간의 인격적인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막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는 이자 부탁하고 못 지킨다 하고 돈 없다고 하고 나중에 핑계 대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쏘가가지고 막 찍죠. 이야, 사람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세상 계획을 하고 천지를 다 계획할 듯이 말을 해도 그거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년을 다윗은 쫓겨다니며 고생하고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온 광야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의 연단을,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자기 백성과 전쟁을 치러야 할 기가 막힐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거짓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서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연단의 세월을 건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울 때 100세의 아들 독사 이삭을 줄 때도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는 연단의 훈련 과정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광야의 세월을 건너가는 거예요. 성경석에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켜서 마침내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너무 슬퍼할 거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A.T. 스토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학장을 찾아가서 그 밟고 있는 그 코스를 다른 사람보다 단기간에 끝낼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공부를 좀 4년 5년 해야 되는데 저는 2년 만에 맞출 수 없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학장이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 있지요. 그러나 당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요. 그러면서 이 학장이 그 학생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오크 나무로 훌륭한 가구를 만들기를 원하실 때는 100년이나 걸리시지만 싸구려 가구를 만드실 때는 몇 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하고 이 학생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러니까 학생이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랜 세월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 네가 단기간에 공부 마쳐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긴 과정을 끝까지 잘 마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와 같이 성숙에는 인스턴트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진퇴양난, 진퇴유곡에서 구원하십니다. 고난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순간에는 때때로는 왜 하나님 나를 왕으로 빨리 세우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까? 온갖 푸념과 답답함이 있었을까? 그게 시편을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때로는 진퇴양난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거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내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대현 장로님 또 우리 정종원 군 하나님 치료하시고 수술 잘 되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불신함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판단과 실수 속에서도 다시 회복의 삶의 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역사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가 동족과의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가 그 연단과 오랜 고난의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는 실수와 연약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목자로 하나님 세워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도 되지 못하고 때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급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고 잘 인내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